제가 미국에 1996년에 유학생으로 도착을 해서요, 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마스터를 하고 PhD를 했는데 끝날 때가 2015년이었으니까 여러분 대충 계산이 될 것입니다. 20대 중반부터 40대 거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 캠퍼스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공부를 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저는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또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나누면서 청년회를 섬겼고 또 젊은 부부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젊은이들을 보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마음에 흥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그런 말씀에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이 있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알라 니콜라지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누구지를 알아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생신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던 중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새를 발견한 거예요. 구간조인데 이 새가 얼마나 대단한 새냐면 단어를 4,000개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5개 국어를 또 구사할 수 있고요. 언어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음악성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3곡을 부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새가 꽤 비쌌습니다. 가격이 한 5만 불 정도 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좀 돈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새를 구입을 해가지고 세임데이 딜리버리로 어머니께 붙여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머니가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새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참 맛있더구나. 참 우스꽝스러운 소리죠. 아들이 어머니께 이 새를 택해서 보낸 목적은 어머니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함께 정말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새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냥 소중한 새를 어떻게 보면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이냐?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의에 관한 그런 신학 강좌를 했지만 결국은 한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정의와 공의, 다시 말하면 사랑이죠. 그 은혜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두에게 알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실천을 통해서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이 세미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요, 저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아니면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또는 묘사하고 있는 이 비유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가꾼다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은 대부분 가나안 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형 자체가 단단한 돌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탑소일이 있는데 깊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가면 조금 깊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탑소일이 너무너무 얇아서 어떤 곳은 50cm밖에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또 12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데,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적당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 형태로 내릴 때 폭우로 내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산 위에다가, 그 산 등성이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가꿨어요. 근데 탑소일이 얇아요. 만약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흙과 포도나무를 쓸어서 포도원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 포도를 가꾸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심어야 됐기 때문에 산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든 거죠. 땅을 파고 바위를 깨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농경을 만들면 밑에다가 얇은 자갈을 깔아서 물 빠짐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좋은 흙을 갈고, 그리고 그 계단식 농경의 그 바깥 부분은 그 굵은 돌로 벽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더라도 물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보관되면서 또 탑소일도 쓸려나가지 않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포도원을 경작한 거죠.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농사는 너무너무 많은 손길이 요구되는 농사입니다. 그 덩굴을 지지할 지지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잡초가 자라니까 그러면 잡초가 영양분을 뺏지 않도록, 수분을 뺏지 않도록 잡초 제거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포도나무가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가지를 잘라줘서, 가지치기를 해줘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일손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농부가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 포도를 얻으면 그냥 과일로 먹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고대에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큰 나라들에 수출을 하고, 대신에 그것으로 곡식을 사온 거죠. 왜냐하면 곡식이 너무너무 부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감람나무, 그것을 통해서 올리브유를 짜서 수출하고 곡식을 사오고,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곡식을 사오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재배를 한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농부와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면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얘기고요, 또 동시에 그 포도원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문법적으로 따지면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 결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과 제자가 되는 삶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가지는 그냥 잘라져서 말라서 땔감이 되는 것뿐이죠. 왜냐? 그 농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궁금증에 빠졌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과일이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씨가 생기고 또 심으면 또 포도나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 전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돼서 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적용이 생겼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해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 내가 성공해서 이 땅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적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목사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는 못해도 내가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11조를 많이 해서 선교를 풀리 지원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답들이 다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매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농부는 포도나무 열매를 원했는데 나는 올리브 열매를 맺을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9절 이하를 보시면 그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말에 얘기했던 그런 정의와 공의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위해서 많은 계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체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농사를 졌는데 모두 몽땅 걷어서 다 그것을 먹으면 좋잖아요. 남는 것을 팔면 좋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 중에서 빚을 져서 남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네가 만약 부유하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네 친족을 그러면 자유하게 하라.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네 친족이 만약 빚을 지고 있잖아? 그럼 네가 넉넉하니까 네가 빚을 갚아줘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사회에 어떻게 이런 계명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저희 삶에 담을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 사랑을 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임이 예삼 채플이더라고요. 예삼 채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일까? 아까 목사님 한 분은 예배가 삶이 되는 공동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다 중요한 개념이고 맞닿아 있는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청년이 무슨 꿈을 꿔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젊은 그 청년들 그리고 청년 부부 사역하면서 자주 지체들에게 도전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요, 요한 1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게 사랑이래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살아간다면 저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저희 아내랑 천생연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딱 맞는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아내도 운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링을 쳤습니다. 같이 볼링을 쳐서 왜 스카치란 게임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던지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던지고 순서가 막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열심히 쳐서 나중엔 에버리지가 한 170이 나오더라고요. 스카치를 쳐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맞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그런 부부가 있을까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마른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밥하고 마른 반찬만 있어요. 그래서 여보, 아침에 왜 국이나 찌개가 없어? 그랬더니 누가 아침에 국이나 찌개를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매일 아침에 찌개든 국이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고민은 내일 아침 찌개나 국은 무엇을 끓일까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 부모님은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고속터미널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시면 그때 마른 반찬들을 잔뜩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알아서 마른 반찬 차려 먹고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마른 반찬을 차리는 거죠. 두 번째 불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왜 집안 청소를 안 해?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바빠. 당신은 매일 집에 있는데 왜 집안 청소를 당신이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렇죠? 그게 막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아,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아나 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자녀는 기를 죽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잘못하더라도 웬만하면 넘어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잘못하면 바로 얻어맞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기르는 철학도 다른 거예요.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극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죽도록 싫은 사람을 용납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나도 목숨을 버리자, 이런 결단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둘째도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여보, 우리도 가정예배 드려요. 제가 목사인데 가정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매일 아침 드리지는 못하잖아요. 바쁘고 서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날짜를 정해서 드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박사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시간 맞춰서 와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드리던 것이 일주일에 1번이 되고 2주에 1번이 되고 한 달에 1번 되고, 그러다가 안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가정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결국 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랑은, 그죠? 사랑은. 앞에 부분은 좀 어렵죠. 뭐 울리는 꽹과리 막 그런 거 다 이제 포기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자, 그러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정말 이 딸내미들 둘이 2살 차이거든요. 얼마나 싸우는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읽는데 아내가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 아이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참지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1시간 내내 아이들하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회개했대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아내에게 구박받는 이기적인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저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의지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예수와 아내라는 해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재밌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포도나무다 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발견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삼으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정성을 다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그냥 들에서 자란 포도가 아니고요, 냄새가 나고 역겨워서 도저히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포도예요. 생긴 거는 비슷해요. 포도랑 생긴 건 비슷한데 도저히 자기 기능을 못하는 그런 포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포도가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였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포도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7장 가시면 새롭게 다시 한번 포도원을 경작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이제 그 포도원에는 넘치는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너는 포도나무니까 네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예수께서 포도원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시니까 예수께서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그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니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눈이 거의 안 오지요. 동부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옵니다.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폭설이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파트에 그 버드나무 가지가 있는데, 윌로우 트리가 있는데 정말 가지가 무성합니다. 근데 큰 가지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날이 풀리고 눈이 녹았는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러진 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지가 부러진 부러진 부분에서 수액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마치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콸콸 수액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유혹이 들었습니다. 야, 저 수액을 받아 먹으면 무병장수할까? 아니면 제 피부가 좀 안 좋으니까 수액을 얼굴에 바르면 혹시 피부가 재생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차마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 나무가 밑에서부터 영양분과 물을 빨아올리니까 저 가지에서 저 물이 쏟아지는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께 거하기만 하면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새롭게 해도 그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피곤하면 여러분 뭘 드세요? 커피 드세요? 레드불, 몬스터, 5hour 에너지? 마시면 그때는 반짝하잖아요. 근데 5hour 에너지를 마시고 나서 5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지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그저 잠깐 각성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공급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국이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쏘았습니다. 몇 대쯤 쏘아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10대 미만? 10대 이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1992년 우리별 1월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8개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한국이.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절반인 9대입니다. 나머지 9대는 지금 우주 쓰레기가 돼서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서 없어지겠죠, 나중에는. 한 대 2천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그것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데만 적게는 500억, 많게는 4천억까지 들인다 그래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수명이 보통 5년에서 10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한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처음에 쏘아 올렸을 때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열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지탱할 수 있지만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그 연료가 다 타버리면 이제는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태양열을 받지 못하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존재해야 되는데 인공위성으로 때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할 때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너무너무 절실할 때는 주님을 붙들지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독립된 개체로 예수님 주변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간절한 순간이 오면 주님을 붙들지만 기도하지만 새벽기도 나오지만 처리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인생 같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어있기 위해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항아리 안에 있는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잠깐 도움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그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노력해서 안 돼요. 학교 공부에, 진학에, 취업에, 직장 생활에, 자녀 교육에, 인간관계에, 건강에 실패할 때 우리 가운데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 결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죄, 그것 우리 힘으로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가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 백종원 씨는 메시아예요. 정말 식당 하다 실패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세주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절실함, 성실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는 비법도 가르쳐줘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백종원 씨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다짐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그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어떤 도전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고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자꾸 실패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삼 채플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